오늘 본문은 시편 84편 1절로 12절 말씀, 제목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복이 있다는 말씀, 여기 몇 구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절에도 복이 있나이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와 같이 이 복이 있다는 말씀 여기 4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거기 표제어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곡조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읊을 때에 기뻐하는 그런 곡조로, 단조가 아니라 장조로 그렇게 이 시를 노래하라는 것이죠. 여기 고라 자손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원래 이 고라는 레이즈파로서 그 고라당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마당에 이 고라가 레이즈파로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향하여 너희들이 다 해먹느냐? 그러면서 반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고라당들이 지진이 나무로 인해서 거기에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고라 자손이, 고라와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일부는 그 죄에 참여하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그 일부는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그 지진 나서 죽고 말고, 그 다음에 고라 나머지 다른 자손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 속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시대에는 그 역대상 2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 고라 자손이 문지기였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10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할아버지, 몇 대조 할아버지 고라는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어떤 자손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또 여기 시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시가 그 외에도 여러 군데 있는데 시편 42편에도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오는데, 거기 있는 말씀대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다고 하는 말씀이 시편 42편 1절에 고라 자손이 시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에 5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모세 시대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그룹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런 장소, 그것이 바로 시온이고 예루살렘이고 성소, 성막,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그 시온을 향하여 대로, 이 대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실라. 이 메실라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만들어진 길이 아니라 그 돌을 쌓고 길을 닦고 그래가지고 노력해서 만들어진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온의 대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람들이 절기에 올라갑니다. 남자들이 1년에 3번 이상,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그 다음에는
오순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절기 때에는 남자들이 전국에서 뭐 나사렛이나 갈릴리에서나 또 여리고에서나 또 여기 남쪽의 부엘세바에서나 헤브론에서나 그 길이 쫙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높이도 790m, 우리나라 이 북한산만큼 높은 지역인데 그런 지역을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대로일까요? 고속도로처럼 대로일까요? 물론 대로도 있겠지만은 옛날 길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수충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기 더군다나 외적인 길이라기보다도 이 시인은 뭐라고 했냐면은 내 마음의 대로, 시온을 향하여 대로가, 고속도로가 깔려있는 그런 마음, 이런 신앙, 이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이라는 것은 자꾸 다녀봐야 됩니다. 시골에도 그 길이 있습니다. 오솔길도 있습니다. 협착한 길도 있습니다. 넓은 길도 있습니다. 돌짝밭도 있습니다. 이번에 시골에 가보니까 글쎄 논이 밭이 되고요. 밭이 산이 되더라고요. 노인들이 늙어 죽으면은 논농사도 못하고 밭농사도 못하니까 밭이 산이 돼요. 그와 같이 이 길이라는 것도 자꾸 다녀봐야 돼요. 길이 나야 돼요. 말 그대로 길이 나야 돼요.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장소를 향하여 계속 이것이 길이 나야만이 가기가 쉬운 것이지, 교회 안 나와 버릇하다 보면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이렇게 빠지다 보면은 그것이 길이 점점 좁아져 가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처럼 우리 죄악으로 인해요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길이 오솔길이 되고 나중에는 막혀 버리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심령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걸 통하여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빠지다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여기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부터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예배를 소홀히 하다 보면은 과거에 어떤 그 독실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신앙이 깔아지고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길이 막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예배를 첫째로 하고, 심지어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기도 합니다. 그런 핍박당하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신앙이 소생하고 힘이 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예배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물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할 수 없이 그동안 2달여 동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장 예배, 이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식주의는 잘못된 거지만은 적당한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랜만에 예배당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신자들도 만나는 것도 기쁘고, 예배당 이 안에 그동안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됐지만, 이제 와서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 거야. 또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 사 먹는 거 당연한 건데, 요즘에는 그것이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비행기 타고 외국에 여행 가는 거, 과거에는 늘 언제나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런 자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과거에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을 때에 마음부터가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고속도로입니다. 마음의 고속도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 어떻게든지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 내 심령이 살아야 되겠다, 내 영혼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말 그대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은혜롭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첫째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사모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 주의 장막은 물론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여기 성막, 그러니까 성전 만들어지기 전에 성막이 장막이라고 했는데 그 외적으로는 무슨 물가죽, 물돼지 가죽 또는 뭐 여러 가지 청색실, 홍색실 이런 실로 어떻게 보면 까만, 거무튀튀한 외적으로는 성막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내부에 들어가면은요 다 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금 등잔대, 뭐 분향단, 또 떡상,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은 언약궤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은 다 금으로 싸서 그 천사 모양도 금으로, 속죄소도 다 금판으로, 속에 들어가서 등잔대를 키면은 그냥 금이 반짝반짝 하는 거야. 여기 이 시인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 사랑스럽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사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끌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처녀 총각들이, 총각은 처녀에 끌리고 처녀는 총각에 끌리고, 또 어떤 아름다운 꽃을 보면 어때요? 꽃을 보면은 내가 저 꽃을 사랑해야 되겠다, 좋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본능적으로, 우리 사람은 예쁜 꽃을 보면은 야, 예쁘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사랑이 나오잖아요. 끌리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이 끌리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막, 성전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와 예배당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자로서 그 예배 장소와 하나님 섬기는 그 장소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사랑이 나간다는 거예요. 매혹적으로, 매력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야. 예배 드리러 끌려가는 거야. 이것은 자기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재미가 있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것도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재미가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와 예배드리는 일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끌려가는 것. 그리고 2절에는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성전, 궁정은 성전 뜰의 마당을 가리키는데 사모하다가 쇠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쇠약해졌다는 것은 상사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상사병이 들어서 몸이 병이 들 정도로 이렇게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배 자유롭게 드리면 사모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만 병들었든지 늙었든지 포로 잡혀갔든지 믿음 지키다가 감옥에 갇혔든지 또는 쫓겨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어떤 목사님은 쫓겨나가지고 신학교 다닌다 쫓겨나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수돗물 먹으면서 배를 채웠대잖아요. 그와 같이 어떤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 여기 성전에 가서 봉사할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고 그런 상태에서 너무나 그리웠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없어졌을 때,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게 됩니까?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양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잃어버렸을 때 그런 간절한 마음.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참 주부들이 한 손에는 아기를 얻고 한 손에는 큰아이 걸리고 기저귀 가방 들고 그 다음에 버스 타고 그 다음에 예배당까지 걸어오고 그럴 때 그런 간절한 마음, 힘써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지금은 뭐 차로 그냥 다 모셔가지고 교회차도 모셔오고 막 그러니까 그냥 이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덜한 거예요. 걸어와 보세요. 용인에서 걸어와 보고 일산에서 걸어와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여기 지금 이 당시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차 타고 오는 거 아니에요. 다윗 시대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기 갈릴리에서 100km 이상, 저기 부엘사바 저 남쪽에서 100km 이상 걸어와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킬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오늘날도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시온에 대로가 있고 마음에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저절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중국에 학습하다 보면은 그 지도자들이 24시간 기차 타고 오고 12시간 기차 타고 오고 20km 되는 거리를 자전거 타고 오고 성경 배우고 위해서 하루 8시간씩 가르치면서 어떤 때는요 숨어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찬송가도 크게 부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갈급한 심령.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예배를 자주 드릴 수 없어서 멀리서 걸어오는데 예배 시간이 3시간, 3시간 반, 찬송 2시간 이상, 그 다음에 설교 1시간 반. 근데 요즘에 우리 어떻습니까? 1시간 넘어가면은 시계 보고 아이고 지루해. 그런데 아프리카 그런 데서 하루 예배 드리려고 걸어오는 거예요. 맨발로 걸어와서 3시간씩 예배 드리면서 춤추면서 예배 드리고. 이와 같이 여기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그 몸이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성전 귀퉁이에 제비가 집을 짓고 참새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시편 이 기자는 지금 멀리 성전에 떨어져서 차라리 저 참새가 부럽다, 저 제비가 부럽다, 성전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사람뿐만 아니라 참새와 제비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마치 내가 새가 됐으면 좋겠다. 남북 이산가족 사람들도 내가 새가 되면 북한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텐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새가 되면 남한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텐데, 새가 부러운 것처럼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여기 참새도 제비도 부러워하는 믿음. 또 우리 하나님은 참새같이 미약한 사람, 제비와 같이 한심한 사람, 그런 사람도 사랑하고 구원하고 복을 주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 늘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대 못합니다. 전에는 수십 년 동안 개척교회 한 다음부터 아마 한 주도 빠짐없이 찬양했을 겁니다. 근데 웬걸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야. 물론 앞으로 이제 되겠죠. 앞으로 되겠지만은 그 옛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로서 그게 그립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는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복이 있나이다. 5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중보자 되는 예수님을 통하여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예배가요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거, 이게 특권입니다. 기도가 의무라기보다도 기도할 수 있는 거 특권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고 억지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사랑이 나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런데요, 그 시온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가는 길은 790m 올라가는 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중간에 늘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도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면은 그 길을 저 예루살렘까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시편 23편 4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통과 의례입니다.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했습니다. 동굴은 끝장이야. 근데 예수 믿는 신자들은 계속 동굴 같지만 깜깜하지만 걷고 또 가다 보면은 반드시 광명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터널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눈물 골짜기 지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일이 있을 때 닥쳤을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눈물 골짜기.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면 걸어갈 수 없는 그 길.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낙방이 있고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고 사별이 있고 여러 가지 실패가 있고 사건이 있고 비난과 조롱과 또 모독과 여러 가지 그 장애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편 여기 56편 시편 56편 8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랬습니다.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소서. 그건 뭐냐면은 다윗의 그 믿음 지키다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다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신자들 천국에 갔을 때 모든 눈물을 다 하나님이 씻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위로해 주신다는 거야. 여기 바로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샘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거기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통과할 때에 거기에 반석을 쳐서 하나님이 생수를 먹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눈물 골짜기가 있으면은 이게 통과하기 참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 거기 곳곳에 잘 살펴보면은 샘물이 있어요. 하나님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함께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눈물 골짜기도 찬송가도 있어요.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산은 높고 골은 깊어.
예루살렘까지 그냥 평탄한 그런 길이면 너무나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훈련시켜서 풀무불도 있고 요단강도 있고 홍해바다도 있고 또는 험산 줄령도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옆에 찾아보면은 위로의 샘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 닥쳤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옆에 찾아보세요.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돈이 위로해주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위로해주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위로해주고, 아내가 위로해주고, 위로가 있어요. 또 설교 중에 은혜 받고, 네? 잘 살펴보세요. 꼭 역경만 있는 거 아니야.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눈을 밝혀서 샘물 터지도록. 삼손도 그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목마를 때에 눈을 밝혀서 샘물을 터뜨려가지고 그 목말라서 힘들어할 때에 생수를 먹여 주셨습니다. 눈물 골짜기 거기 통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많은 샘을 주시고 이른 비가 내려 복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10절 넘어가서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 한날 사는 것이 다른데 거기 바로 이어서 보면은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리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 알라.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루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악의 나 죄짓고 첫날이 아니라 만날을 살고 일평생 산다고 할지라도 그건 죽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면서 왕도 될 수 있었지만은 애굽의 왕 되어서 40년, 100년을 왕 노릇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죄악의 낙인데 썩어질 거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고, 그렇지만 하루를 산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거기가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게 좋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루를 살아도 마음이 평안한 것이 중요하죠. 아무리 고대왕실 문전옥답 좋은 게 있다고 할지라도 맨날 싸우고 지옥과 같다고 하면은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인다고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그랬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서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라 자손이 직분 중에 레위지파로서 이 문지기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성전 가까이만 있으면 좋겠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무슨 직분이 따로 없을지라도,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교회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거 좋겠다. 봉사할 수 있는 걸 좋겠다. 어떻게든지 참여하는 자가 된 거, 이것이 축복이다 생각하고 뭐래도 참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문지기가 아니라 제사장들은 성전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도 하고 소나 양의 피를 뿌리기도 하고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더 높은 귀한 직분이죠. 그렇지만 이 레위지파로서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문지기라도 문지기는 어떻게 보면 높은 직분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축복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뭐래도 하겠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축복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뭐래도 내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참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사모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감격, 우리가 참으로 예배드릴 수 없는 형편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 예배드리는 그 감격을 잃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해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으며,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다고 했사오니, 우리도 예배드리는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써 예배 참석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95장.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정성을 다해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짐으로 복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사업과 직장과 학업에 있어서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